아멘이십니까?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감동이 오시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약한 게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갈대 없다. 있습니다. 강가에 가면요, 갈대 잔뜩 있어요. 근데 그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세상 약한 게 갈대더라고요. 그런데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인들, 군인 정신은 무슨 좀 뭐냐, 제정신이 아니다. 군인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말 되게 싫었어요.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게 사람이거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저는 그 생각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목표잖아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 근데 이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한 3번쯤 읽고 난 다음에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참 짜증나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제가 감해 보면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고 도대체,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좀 불편한 때가 많아요. 극악무도한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셨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근데 괜찮은 사람 데려다가 쓰시지. 꼭 저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거죠. 모세를 쓰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승질이 있죠.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이라는 전제를 살면서 광야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80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베드로 생각해보면 도대체 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방금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엉뚱한 짓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우는, 저는 그런 성경에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아동부 6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새로 교회에서 부임 오셨어요. 이 전사님이 저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비웃지도 않는, 약간 굉장히 좋은 전사님.
이 전사님은 설교를 몸으로 해요. 처음 부임한 날 한 설교가 여기였어요. 16장 9절 기억해요. 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설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팍 나오면서 빠빠빠빠 빠빠빠빠 이러고 나오고 뭐야?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만 5분을 하시더라고. 다윗이요. 그래서도 찬양하고요. 어떻게 찬양인지 아세요? 예수께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무슨 얘기일까? 그때부터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 모세의 중심, 베드로의 중심, 사울의 중심. 하나님이 사울의 어떤 면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악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악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걸 마땅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땅히 여겼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정부의 살인 허가를 받아서 사람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다메섹으로 가는데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일주일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일주일을 가는 열정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갈았으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도 바울을 사람들이 맞아주죠. 왜? 저 사람 나쁜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언제 돌변해서 우리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조금씩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바나바가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 예수를 만나면 변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주간에 성경 통독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본문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자면서 그냥 얘기할게요. 사울에게 실망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약속한 거 무효입니다. 하고 선포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폐위하게 됐어요. 왕을 세운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밤에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 반역하는 일입니다.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가서 왕을 기름 붓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세의 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아마 드라이기도 좋은 드라이기 사가지고 드라이도 하고, 그 시대도 포마드가 있었으면 포마드를 발랐을지도 몰라요. 없으면 침 발라서 이렇게. 저건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다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우와, 이렇게 멋져 불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네, 볼 것도 없네 하고 기름통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요. 내가 보는 기준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그의 중심을 본다고.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중심을 본다는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단어를 좀 바꾸면,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미를 보는 게 아니라 심성의 미를 본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누구는 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미에 속죠. 그죠? 어른이 되고 자녀 낳아서 자녀를 길러서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쯤 되면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 이쁜 거 소용없어. 남자 잘생긴 거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대 때는 안 그래. 일단 이뻐야지. 그죠? 일단 잘생겨야지. 적어도 뭐 김수현처럼 정도는 생겨야지. 그죠? 아닌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시선이 끌리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그렇게 보지 않아. 내가 보이는 관점이 달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겉은 그럴듯한 목사인데 속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예수동행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평소 하던 얘기를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저거 내 거 표절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분이 나이가 나보다 많지? 그럼 내가 표절한 거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자주 이런 표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착하게 생겼죠? 속은 거예요. 안 착해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심성이에요.
내 심성이에요. 하나님이 7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아니야 하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11절 한번, 12절인가요? 12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물어봐야 저기 있는지 없는지. 12절, 11절이에요? 방송실, 네. 어디 가고 화장실 갔나 봐요. 자, 볼까요? 11절인가요? 네. 16장, 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보세요. 아들이 또 다 왔어? 그러니까 아니요. 다윗이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냥 내가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내가 하고 있던 맡겨진 일 그대로, 나는 그 사무엘이 와서 그분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나한테 맡겨진 일이야. 나는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내 양떼를 지키는 일이야.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모르실까봐 제가 읽어드리면 양떼를 치더니 이랬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냥 어찌됐든 떠듬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어떤 뉘앙스들이 숨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걔는 여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요. 걔는 뭐 아버나 마나 똑같아요.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해요. 걔는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윗이 보니까 12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있는 거 제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용모가 뛰어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다윗을 볼 때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한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렇게 다윗이 잘생기고 막 형들처럼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을 거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보시고 그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빛, 형상, 풍채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어요. 감동된다. 여호와에게가 감동된다는 말을,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짤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 솟아오르다, 뭔가 공급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기준은 그가 어떤 신성미를 가져서 어떤 것에 열중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마다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상 16장에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붓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었는데 정작 왕위에 오른 건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스스로는 18해를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된 것도 23살 반에 돼요. 12살 때 불러서. 이게 뭐 이래? 그래요?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통로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짤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 3절에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뭐예요? 그가 열매를 많이 맺는 형통함이 있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84장 찬송의 1절 뒤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말은 만사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오늘 내가 그 공급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고 있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공급해 주시고 있어. 그걸 아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건 이 시편 23편이 왕이 돼서 정말 그 아주 태평성대를 누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들랑굴에서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좀 먹여주세요. 우리 빚 갚아주세요. 빚쟁이들이 그때 빚졌으면 갚으러 갈 일이지 왜 다윗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 같으면 야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니들은 왜 오냐 이랬을게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망명도 하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땅에도 가고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두 번째 성경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뒤에다 뻥 이러고 썼어.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가난하게 이럴 데 없는데 2절은 더 가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칼 옆에다 차는 대놓고 잠을 자는 그 쪽잠을 자고 있는 그게 글쎄 푸른 풀 같아.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 그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 그가 나에게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울을 소개할 때 아까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이끌고 가고 있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분이 나의 삶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고 가셔요. 겉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오랜 고통을 보내요. 그런데 그 오랜 고통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왕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셔요.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가끔 이렇게 삶을 사는 자리에서 자주 부딪혀요. 그 교수님이 육군사관학교 첫 번 독일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장군이 되십시오. 장군이 뭔지 알죠? 네, 장군은 별 다는 거예요. 별 다는 걸 뭐라 하냐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네, 장군이 되면 100가지가 바뀐대요. 잠깐 대낮에 별이 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어찌됐든 장군이 되십시오. 육군사관학교 들어올 때 누구나 다 장군이 되려는 꿈을 가져오는데 장군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중에 장군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정말 놀랬던 일이 있어요. 정말 놀랬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여기 소령 이 정도는 저건 그냥 누워서 가도 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계산할게요. 제가 대충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그냥 가요. 중위에서 대위 되는데 반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대위에서 소령 되는데 32분의 1만 소령되는 학교에 가요. 거기서 다시 32분의 1만 뽑아서 소령이 돼요. 소령에서 중령 되는데 64분의 1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중령에서 대령 되는데 128분의 1이 가요. 여러분들 복잡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에 400명이 입학하면 한 명도 장군이 안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장군이 못 됐을지라도 내가 장군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군으로서 살아가면 장군이 될 만한 인격과 장군이 될 만한 지도력과 장군이 될 만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꿈꿨어요. 꿈꿨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야.
결단하고 나가는 자에 우유부단하고 심지어 자기 부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느새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고 살리기 위해서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내가 내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심성, 내 마음,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나를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합니다. 고난, 나를 키우는 비유예요. 잠 못 자는 시간,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이 배신했는데도 다윗이 꿋꿋이 그것을 견뎌갈 수 있어요. 대놓고 욕하는 시므이를 용납할 수 있었어요. 왜? 18년을 지나는 동안에 미친 짓도 해봤어요. 적군의 나라에 가서 모욕도 당해봤어요.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공급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형통하게 한다는 말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아픔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나를 세울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고난을 겪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슴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보셨어요. 찍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았죠. 뭔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7사람 다 아니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철부지 같은 그 12살짜리 아이를 하나님 보셨어요. 예뻐서? 아니요. 그의 마음도 깊은 곳에 있는 심성,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게 지켜져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의 모습,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들을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지혜, 능력, 그게 다윗이었어요. 12살짜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나는 너 중심을 봐. 이렇게 부르실 때 내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내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 누군가 나를 택해놓고 실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심쩍은 모습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형통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요즘에 이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교회 콘텐츠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그거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 그죠? 이름 되면 알만한 대단한 부흥사들과 기도원의 능력의 종들과 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73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던,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도가 없어. 공급함이 없어.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아빠가 되는 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 저는 종아리 50대, 100대 맞아다니면서 교회 다녔어요. 아버님이 확신이 있었던 거야. 뭐가? 영적 경험이 있어서 네가 이거 맞는 것보다 나중에 이렇게 얻어 터져가면서라도 교회 갔던 걸 감사하게 될 거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애들 신앙은 애들 신앙이지. 아니요. 경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적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뭄도 이기고 홍수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속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그런 기도 좀 합시다. 주님, 내 영적 체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에게 그런 자녀의 영적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스텝, 하나님, 우리 자녀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쏟아부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나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